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융합요가과 원격 강의를 위한 보조 자료입니다. 잠깐 등을 쭉 펴고 턱을 당기시고요. 숨을 마시고 내쉽니다. 네, 뜨시고요. 자, 이거 지난번에 은정아 이거 소리가 안 나요. 그 지난번에 제가 아까 키링 켰는데 한 2주, 3주 전에 부다의 행복관 47에서 50, 예, 감사합니다. 47에서 50 보시고 그 다음에 4월 6일 과제 때 133페이지 열이 자기에 대해서 보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193에서 204까지 호흡법 활용 이거 보세요. 그리고 이제 미리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그 심리학에 대해서도 더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서 페이지 391에서 406까지 정리하세요 그랬는데 먼저 말씀드린 부분 말씀드리고 이제 다음에 이 심리학 기초 부분으로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우선은 이제 앞이랑 뒤랑 계속 연결돼서 가고 있는데요. 붓다의 행복관에 대해서 이거는 책을 읽어드리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책을 읽어드리면서 조금씩 예를 넣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쭉 읽어드릴게요. 책 읽어드리는 시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눈이 안 좋으신 분들도 있고 다니면서 바쁘면 이렇게 들으시라고요. 이게 제가 박사과정 때 했던 방법인데요. 앞에서 이렇게 워드를 치기도 하고 교수님들이 말씀하시면 녹음도 해서 계속 듣고 이랬거든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 의미나 이런 걸 잘 모르실 때 자꾸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타니파타의 망갈라 수타에서 붓다는 행복에 관한 종합적인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이 경은 어떤 신의 질문에 대해서 붓다가 38가지의 행복을 다음과 같이 10가지 그룹으로 분류해서 열거한 형태로 설해진다. 그러니까 수타니파타는 아주 오래된 경전이죠. 그 경전에서 망갈라 수타라는 그 부분에서 행복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총 이제 그 38가지를 나누긴 하셨지만 뒤에 페이지 48에서부터 그 50페이지를 보면 그걸 또다시 잘 설명해 주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한번 잘 설명드릴 때 내 삶과 직접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내가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수행을 할 것이며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요가 수업을 진행을 하고 명상 수행을 진행을 해야 될지 또는 명상 상담을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게 조금 잣대가 좀 흔들린다 이럴 때 사실은 어려운 이론들을 내 삶에 직접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지금처럼 단락 하나하나를 딱 보면서 내가 이런 면은 없나 저런 면은 없나를 직접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주 맑은 거울처럼 나를 이렇게 비춰줄 수 있는 항목이 되거든요. 아슈람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오늘은 이거 하나만 알면 돼요. 책 덮으세요래요. 오늘은 책을 덮으세요. 책 덮고 그냥 눈 감고 들으세요. 자, 행복에 이르는 방향성 첫 번째입니다.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현명한 사람을 가까이 한다. 세 번째, 존경해야 하는 것을 존경한다. 자, 이거는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이게 이제 다른 경전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말이 많거나 자기가 과거에 한 행동에 잘못된 부분을 반복한다거나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반복하면서 자기도 타인도 괴롭게 한다. 이게 어리석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화가 많고 프라이드가 강하고 고집스럽다고 해요. 그 다음에 현명한 사람을 볼게요. 현명한 사람의 첫 번째는 겸손합니다. 그래서 헬렌 켈러부터 시작해서 현명한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한다. 나도 실수하고 타인도 실수하고 따라서 내가 과거에 한 실수를 앞으로 하지 않으면 되지 그게 나다 이렇게 믿지 않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들은 발전적일 수 있고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 완벽히 이해하고 그거를 덜어낼 수 있는데 현명하지 못한 어리석은 자는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감정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이러이러해요. 그러면 당신이나 잘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거나 그러니까 자기를 비춰볼 수 있는 시각이 전혀 없는 자 그를 어리석은 자라고 한다. 그래서 반대로 얘기해서
나를 보고 내 탓이요 하는 걸 김수환 추기경이 차 뒤에 붙이고 계셨는데 그거는 현명한 사람에 해당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내 탓이고 모든 상황이 내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렵게 나를 만든다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내가 상대방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상대방이 외롭거나 힘들거나 괴로운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걸 너무 우아하게 한다거나 너무 편하게 한다거나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리석은 쪽, 그 반대를 향하게 하면 현명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나온 이유는요, 이것만 잘해도 삶은 성공해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어리석다고 느껴라 그러면 깨닫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어리석다는 건 아슈람 선생님이 아슈람 열리고 지금까지 늘 반복하시는 말씀이고요. 진심으로 어리석다고 느끼면 내 감정이 일어날 수가 없다. 내 판단이 맞다고 생각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통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거나 이럴 때는 아 나한테 어떻게 그래? 라는 판단이 확실한 거거든요. 아 내가 볼 때는 하고 이 판단이 확실하면 화가 나고 미워지고 밀어내게 돼요. 근데 옆에서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저거는 밀어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이기적으로 행동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는데 당신은 그를 이해하고 포용하고 그에게 더 많은 나눔을 줍니까?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내가 실수를 하고 나도 똑같고 나는 항상 부족한데 아유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는 거고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 하는 판단을 비판하기 전에 나를 보게 되거든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존경하게 돼요. 이게 이제 깨달은 분들이 하셨던 바예요. 깨달은 분들이 딱 앉아서 아유 걔는 어떻게 그러니? 아니 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니 걔 어떻게 너한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얘기하는 깨달은 분들은 없어요. 보통 내가 부족하다, 내가 어리석다 라고 느끼기 때문에 깨달은 분들은 마치 화를 안 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감정이 없는 듯 보이기도 하지만 많은 깨달은 분들이 뒷얘기를 쓰신 걸 보면 나는 화가 많았다, 뭐 지두 크리시나 무르뜨는 내 아내가 바람필까봐 난 두려웠다, 하다못해 나는 내 글을 쓴 게 유명해지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내가 수업을 하면 많은 사람이 공감하지 않을까봐 두려웠다, 이런 것까지 다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깨달은 분들이 그게 없었던 게 아니라 그런 게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어리석으니 타인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이해한다. 이게 지혜로운 현명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해요. 그러니까 보통 지나간 행동이 잘못된 거는 누구나 다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 그러면 되고 앞으로 안 그러면 된다. 이게 현명하고 어리석은 자의 기준이 돼요. 그래서 깨닫기 전에 가장 하지 않아야 될 게 죄의식. 죄책감은 갖지만 죄의식을 갖지 마라. 죄의식까지만 나 해도 안 돼. 내가 맨날 그러잖아. 이러면 사실은 제가 은실이한테 돈을 빌렸는데 은실 알잖아. 나 돈 벌 능력이 안 돼. 난 죄책감 갖고 죄의식 갖고 돈도 안 갚는 거야. 그냥 주저앉아서 힘들다고. 이게 죄의식이거든요. 깨닫지 못하는 건 내 신성함에 대한 빚이거든요. 그러면 내 신성함을 내가 깨닫고 그거를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난 이거밖에 안 돼. 나 봐. 난 어리석잖아. 어리석은 게 아니고요. 욕망과 감정에 기대는 게으름이에요. 그게 부처님이 말씀하신 방종에 기대는 거거든요. 그거는 게으른 거지. 겸손해서 나는 그런 건 못할 것 같아. 내가 감히 어떻게 깨달아. 그거는 이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첫 줄만 잘 이해하면 부처님이 얘기하신 행복과는 그대로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분들이 하셨던 방법대로 누군가를 탓하고 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럼 과거에 잘못했으면 앞으로 더 잘해야죠. 앞으로 더 발전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모두가 안고 있는 그런 과제고 숙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 게 첫 번째 항목, 어리석다 라고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 내가 어리석으면 나도 나를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아로 넘어가는데요. 자, 그러면 자아가, 이 책이 좋은 이유가 자아가 궁금하다. 그러면 앞에를 보세요. 자아가 몇 페이지에 있냐면, 그러면 이거는 심리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그 페이지 자기의식과 신체 감각 579페이지 자기의식과 여기를 579로 넘어가 보세요. 자, 그러면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보세요. 이것도 이제 할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사실은 자기의식과
자기 인식과 신체 감각 이게 없으면 사실은 깨닫는 것도 어렵잖아요. 이거를 이제 5개로 먼저 했고 5온으로도 할 건데 요거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적절한 장소에서 이게 적절한 두 번째는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행복에 이르는 방향성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해요. 이게 내비게이션을 킨 겁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가 두 번째로 나와요. 적절한 장소에 살아야 되고요. 공덕을 쌓아야 되고요. 스스로가 바른 서원을 세우고 있다라는 걸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적절한 장소라는 건 내가 깨끗한 장소, 첫 번째가 깨끗한 장소요. 그래서 물리학에서는 모든 물건에 방사능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이 주변에 없도록, 주변에 물건이 없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물건이 없는 것, 그 동작에 대해서 찍어주신 그 해인사에 계신 스님 방을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냥 당신 그 동작하시는 것만 찍어서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피드백을 정말 열심히 드렸는데요. 그런 장소가 적당한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되도록이면 물건이 없고 물건이 있어도 나눠줄 물건, 내 것이라고 생각할 집착할 물건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물건에 갖는 게 좋은데요. 이 적절한 장소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세상에 이런 일이 같은데 보면 정말 입구에 초입에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물건이 막 쌓여 있는 데가 있어요. 또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이게 가게야? 창고지? 라고 생각할 만큼 정리가 안 된 데가 있어요. 이거는 가게로서의 적당한 장소가 아니고요. 그리고 가정집으로서의 적당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정집은 가정집으로서의 적당한 장소, 음식점은 음식점으로 깨끗해야 되고 화장품 가게는 화장품 냄새가 나게 화장품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옷집에 들어갔는데 음식 냄새가 막 나요. 그 적당한 장소가 아니죠. 그럼 수행자는 명상을 하거나 요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장소를 들어가야 될까요? 욕망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장소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내가 감정과 감각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 이거를 규칙적으로 명상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스스로가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덕을 쌓는다는데요. 공덕을 쌓는 건 계산하고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한 행동을 봐야 된다는 건 내 과거의 행동이 발판이 되는 거지 아유 난 이래라고 주저앉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다는 건 내 행위를 보고 내 행동을 보면서 이 어리석은 나를 감싸주고 함께해준 인연들에 대해서 그냥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잘했다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그 사람을 꼭 찾아가서 잘하는 게 아니라 억울할 수도 있겠죠. 나는 열심히 잘 나누어줬지만 내가 받을 생각을 해서도 그래서 안 돼요. 그냥 나에게 오는 모든 인연들을 정말 잘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나를 만났을 때 잘해준 사람도 이유 없이 나에게 잘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덕을 쌓는다 할 때 이렇게 하면 나한테 도움이 되겠지? 부처님한테 이렇게 뭘 올리면 도움이 될 거야. 저 사람 지금 상황이 안 좋은데 내가 좀 도와주면 난 좋은 일 했으니까 되겠지. 그리고 제일 웃긴 건 통장을 먼저 계산하고 요 정도만 도네이션 할까? 사람들이 나 욕하지 않겠지? 저 사람은 돈 없는데도 많이 내는데 나 돈 많은데 이거 나중에 뭐 나 혼자 알 텐데 이러면서 도네이션을 했다?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런 계산적인 마음은 내 삶을 피폐하게 하고 내 직장과 내 가정을 피폐하게 만들 수밖에 없어요. 칼날 같은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머릿속과 심장에서 두드리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덕을 쌓는다의 첫 번째는 계산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슈람에 보니까 정말 그 많은 분들이 몇백이 되는 돈을 막 이렇게 놓고 가셨는데 그걸 한 몇 년 만에 열어봐서 보니까 17년, 18년 거도 막 있더라고요. 안 봤었어요. 근데 이제 그 계산하는 걸 보고 아슈람 선생님이 저건 찍어서 올려야 된다. 왜? 아무 계산이 없다. 돈 계산할 때 정말 계산하지 않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 계산 없이 그냥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을 보면 내 포켓을 채울 생각을 하지 않고 나눌 생각을 하게 돼요. 계산이 없다는 건 비었다는 걸 얘기하고 그 공에 대해서 삶에서 실천하는 방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딜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거를 걸식을 해라. 예수님도 걸식을 하셨던 이유고요. 모세나 그 모든 그 깨달은 분들 그런 분들이 다 그렇게 하셨다고 하죠. 자, 스스로 바른 서원을 세우고 있다.
행복이라는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새벽에 기도하고 명상하고 이거는 나를 행복하고 내 삶이 편안해지고 내가 도네이션하는 건 내가 공덕이 쌓아질 거예요.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이게 바른 서원이 아닌 거예요. 바른 서원이라는 건 이게 지두 크리시나 무르띠의 명상이라는 책에도 나오는데요. 걸어가는 그 자리에서 돌뿌리가 있으면 이유 없이 치우는 거예요. 누군가 다치지 않도록. 그게 바른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관계면 그건 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을 거기에 이렇게 작게 만들게 되지만 그게 완전히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른 서원을 세운다는 건 나를 와서 존경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하신 그 영상을 보면요. 에이, 나 같은 거 뭐하러 보러 와?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보통 수행자들 뭐 요가를 한다거나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날 따라야 되는 거 아니야? 많은 사람들이 날 리스펙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많은 사람들이 내 말에 공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건 바른 서원이 아니에요. 그건 연예인들이 하는 거고요. 그들은 또 그걸 따라야 가야 되고요. 그러니까 바른 서원이라는 건 나도 행복하고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경전에 따르는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죠. 이게 아슈람이 항상 10년 동안 비어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홍보가 없어요. 이름도 붙이지 않았고 그냥 명상이 숨 쉬는 곳. 그래서 원정회라는 이름을 붙이라고 하셨지만 그걸 아직 못 붙이고 있는 건 이게 제가 아직 그 서원을 세운 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나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 같아요. 이게 첫 번째 어리석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학생이나 사회적으로 학생기라고 이 책에선 얘기를 하는데요. 사회적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폭 넓은 견문을 갖추고 기술을 익히고 좋은 예의 범절을 익히고 말을 선하게 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폭 넓은 견문을 갖춘다. 이거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예를 들면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저렇게 대하지? 할 때 지식이 많으면 아, 어렸을 때 마음의 상처가 있구나. 아니면 생리학이나 해부학적인 지식이 있다면 몸이 안 좋아서 그렇구나. 예를 들면 뭐 문정 선생님이 인상을 쓰고 있다 이러면 아, 속이 비었구나. 안 먹으니까요, 평상시에. 그러면은 그게 이해가 되면은 이게 지식이 되는 건데요. 뭐 태연 선생님이 한 다리로 짝다리로 이렇게 서 있구나. 아, 허리가 아프구나. 아, 수영이가 자꾸 손을 주머니에 넣는구나. 이러면 아, 부끄러워하는구나. 화실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입술을 만진다거나 입을 뾰직뾰직거려 아, 부끄러워하는구나. 이거는 이제 지식이잖아요.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런 건 아니에요. 예를 든 거예요. 그리고 뭐 은실이가 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은실이가 아, 골반의 크기나 다리의 굵기나 봤을 때 이게 좀 괴로울 수도 있고 길이로 봤을 때 이게 이제 폭넓은 지식인데 보통은 사람들은 그 지식을 이런 책을 쌓아놓는 거로 이해해요. 이거는 지식이 아니라 그냥 쓰레기통이고 똥통이거든요. 보통 이거를 가지고 가서 그냥 그거로 돈을 번다거나 딜을 한다거나 나는 그만큼 책을 읽었어. 너 그 책 읽었어? 그 책에는 뭘 했는데 이런 놀랄거리만 되는 건 서로의 고통만 만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이건 지식이에요. 아, 그럼 문정이의 뱃속을 도와야 되고 태연이의 허리를 돕고 수영이의 부끄러워하는 마음을 돕고 화실 선생님의 이런 마음을 돕고 은실이의 이런 마음을 돕겠다. 이렇게 주변에 아주 직접적으로 이름이 떠오르는 그분들의 괴로움을 돕겠다. 이게 이제 제가 떠오르는 아슈람 선생님들 성함을 댄 거예요. 그러면 항상 제 머리 안에 있는 거예요. 가슴 속에도 있는 분들이고요. 그럼 이분들이 잘 돼야 될 텐데 라는 마음이 강하면 그분들을 위한 지식을 나누어서 삶에 나누게 되거든요. 그리고 수업 듣는 40명의 분들도 이름에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또 문화센터에 오시는 분들 뭐 다 이렇게 아슈람에 오시는 분들이 쌓여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위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한다. 이게 폭넓은 견문과 지식이에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게 한 발을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마음. 그래서 때로는 강하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얘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주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거를 견문을 넓혀서 상대방을 돕는다. 이게 학생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나서 학생인 때가 없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게 되면 그냥 부딪혀요. 그리고 아니 너는 왜 말하는데 주머니에 손 집어넣고 있어? 아이 너 팔짱 끼고 있어? 왜 다리 꼬고 있어? 너 왜 인상 써? 이렇게 무식하게 얘기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선입견과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폭넓은 견문을 갖추게 되면 선입견은 사라진다. 그러고 나면 기술을 익히게 돼요.
기술을 익힐 수밖에 없는 게 도우려면 기술을 익힐 수밖에 없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내 삶을 이끌어 가려면 수입이 있어야 되고 지출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기술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타인을 돕기 위해서도 나를 돕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좋은 예의범절을 익힌다. 근데 이제 아슈람 선생님이 예의범절 같은 건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건 뭐냐면 겉으로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수아미 라마의 행복한 삶의 기술에 나오는데요. 자기 미친 줄 아셨대요. 미국 사람들이. 약간 이상하더라. 왜 그렇게 보기만 하면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하냐. 이거는 좋은 예의범절이 아닌 거예요. 좋은 예의범절은 상대방을 위해서 진심으로 절하고 진심으로 인사하고 따뜻하게 대하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대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진짜 좋은 예의범절은 인도에서는 오른손을 쓰지 왼손을 쓰지 않아요. 왼손은 변을 쓰잖아요. 닦고 오른손은 밥을 먹으니까 신성하기 때문에 오른손을 써요. 근데 나는 뭐 그런 게 뭐가 그렇게 필요해. 그냥 왼손도 뭐 그냥 괜찮지. 이건 좋은 예의범절이 아니죠. 그래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 배려할 수 있는 게 내 방법을 바꾸더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는 그 방법이 진짜 좋은 예의범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어떤 상황에 가서도 부딪힘 없이 잘 융합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이는 것. 좋은 예의범절은 EQ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공감하는 것. 그래서 공감 능력이 크면 상대방의 마음에 같이 울고 웃고 이게 된다. 이러면 좋은 예의범절은 저절로 지키게 돼요. 이게 현명한 사람과도 연결되고 견문이 넓은 사람과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말을 선하게 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머 말을 선하게 해야 되는데 어머 은실아 말을 선하게 해야 되는데 너 보니까 오늘은 좀 얼굴이 좀 칙칙하네. 선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칙칙하다는 말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아우 은실아, 내가 볼 때 너는 참 괜찮긴 한데 그나마 그 정도면 다행이야. 지나갈 때 보니까 네 나이 또래 누구는 그 정도인데 누구는 그 정도인데 너는 그 정도면 그 정도면 괜찮아. 이게 선하게 한 건가요? 이런 말투가 되게 많아요. 특히 갱년기에 들어가면 더 이런 말투는 많아져요. 자기 판단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왜 내가 칭찬해 줬는데 우아한 척하는 건 내 이미지를 위한 거지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투가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선하게 한다는 건 또 상대방한테 물어봐요. 수영아 그렇지 않니? 태연아 그렇지 않니? 그러면 대답하기 싫으면 안 해요. 인상 팍 쓰고. 네. 이건 선한 말이 아니에요. 선한 말이라는 건 언성이 높고 톤이 높더라도 강하게 얘기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고 상대방을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 있는 말,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말, 그들이 나를 등 돌리고 가더라도 그들의 인생에서 고통을 끊을 수 있는 말, 이게 진짜 선한 말이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이 기여나 양설이나 악구를 하지 말아라. 양쪽에 가서 이간질하는 거 기여. 어머 얼굴 봤을 때 뭐 이렇게 고쳐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러네요. 이거는 기여에 해당해요. 진심으로 돕는 말은 당신 지금 건강 상태가 예를 들면요. 뭐 아까 의실이 예를 들었으니까 건강 상태가 어떤지 도와달라고 했을 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얼굴색을 보면 어둡다. 지금 안 좋은데 뭐를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도와줘도 되겠냐고. 이런 거는 선한 말에 해당해요. 그 선한 말의 기준은 상대방이 물어봤을 때 하는 거고 상대방에게 제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으로 돕고자 하면 그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내 등을 다 돌리고 나를 떠나도 좋다. 그래도 말하겠다. 이것도 선한 말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한 말에 대해서는 부처님의 경전이 정말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제가 BBS에서도 따로 이제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아주 많은 얘기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말에 대해서는 가장 좋은 건 그래서 침묵이다. 자,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한 게 나오는데 부모를 섬긴다, 처자식을 가르치고 지킨다, 질서정연하게 일을 한다. 그러니까 질서정연하게 일을 하지 않으면 항상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정신없으면 주변이 항상 분주하게 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질서정연하게 일을 한다는 건
사실은 나를 고요하게 하고 주변을 고요하게 하는 거니까 기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사회와 같이 일하는 건데요. 사회에서는 보시를 한다, 법에 맞게 행동한다,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한다, 비난받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이건 앞에 말한 그대로죠. 그러니까 법에 맞게 한다는 건 좋은 예의 범절을 얘기하고요. 보시를 한다는 건 이번에서 공덕을 쌓는다와 연결이 돼요.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한다는 부모를 섬기고 처자식을 잘 가르치고 지킨다. 그러니까 주변의 모든 인연들을, 이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자해법에서도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 이거 굉장히 어렵게 보거든요. 가족끼리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친족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높은 언덕이에요. 그래서 이건 나만 못한다고 생각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문제가 들어올 때 삶의 숙제를 제일 크게 갚는다. 떨궈질 수도 없고 밀어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어쨌건 의무적으로 평생을 사랑해야 되는 게 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과 함께 다시 한번 얘기 드릴 수 있게 할게요. 말씀드릴 수 있게 할게요. 그 다음에 악을 즐기지 않는다, 악을 떠난다, 음주를 삼가한다, 법의 실천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윤리적인 부분과 연결되고 윤리적인 부분으로 인한 행복인데요. 악을 즐기지 않는다는 타인이 괴로운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 싫어도 상대방의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말해야 되고요. 내 습관이 나를 괴롭게 하고 타인을 괴롭게 한다면 인상 쓰는 습관, 감정적으로 막 말하는 습관, 이거는 나도 괴롭히고 타인도 괴롭히는 악에 해당하잖아요. 이런 악은 멀리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즐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악을 즐겨요. 그 감정에 기대요. 화와 게으름과 내 감정을 막 표현하고 그게 시원하다고까지 느껴요. 근데 그 시원하다고 했던 그 감정 때문에 내 외모는 무너지고 내 성격도 무너지고 주변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악을 즐기지 않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음주를 삼가하고 법의 실천을 게을리한다. 이건 음주뿐 아니라 나를 제정신이지 않게 각성되지 않은 상태로 만드는 게 바로 이 음주죠. 그래서 이거는 피해야 된다. 나를 그러니까 향락의 분위기로 막 몰아넣는 거 있죠. 게임이라든지, 이제 이때는 게임이 없었잖아요. 게임이나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그 인터넷에 빠져 있거나 홈쇼핑에 물건을 사는데 빠져 있거나 뭐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하는데 빠져 있거나, 이것도 음주를 삼가한다에 같이 들어가요. 감각에 욕망에 빠져 들어간다. 자, 그리고 나서 서로 비추어 봄에 대한, 이게 아주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존경하고 겸손해야 하며 만족하고 은혜를 알고 적정한 때 법을 듣는다. 그러니까 법을 듣는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다 내 욕망과 내 작은 뇌와 내 경험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적절한 때에 법을 듣지 않으면 이걸 깨부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기억을 자기가 만든 환상적인 걸로 그냥 덮어버려요. 그래서 당신 그렇게 그때 했는데 지금 이렇게 한 거 기억하냐 그러면 기억을 못 하거든요. 이게 뇌의 특성이기도 해요. 그때 적절한 법을 듣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 그 과거의 때를 덮어놔서 썩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를 완전히 닫고 나아갈 수 있게도 하고요. 그리고 내가 잘하고 있는데도 헤매고 있다고 착각이 들 때는 바로 서서 잘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을 필요도 있는 거고요. 듣기 싫지만 듣고 바로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존경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한 건 나에게 돌아오니까요. 상대방을 존경하고 존중하지 않으면서 그냥 요가 동작이나 빨리 알려달라고, 요가 뭐 숨쉬는 방법이나 알려달라고, 내가 요가 센터 가서 그냥 또는 명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테크닉이나 알려달라고, 이거는 그 선생님들을 자판기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지도자시고 지금 지도자인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아마 자판기처럼 막 누르기를 사람들은 원할 거예요. 그리고 바로바로 그걸 받기를 원하고요. 근데 나도 또한 타인에게 그럴 수 있어요. 자판기처럼 막 누르고 그냥 그게 얼마나 소중한 지식이고 방법인지 모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또 다시 내가 필요할 땐 자판기처럼 눌러요. 그거는 상대방을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존중한다면, 누군가에게 작은 나눔을 받았다면 크게 엎드려야 되고, 누군가에게 작은 상처를 주면 크게 엎드려야 되고, 조금이라도 큰 도움을 받았다면 완전히 엎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 마음이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게 존경이거든요. 이건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못해요. 그래서 모든 깨달은 분들이 겸손함이 없으면 삶은 발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감정적인 사람은 겸손하지 않아요. 화내고 짜증내고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닌데 라고 삐치는 거거든요. 겸손함이 제로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겸손함이 없다면 존경심을 갖지 못하게 되고요. 겸손함이 없다면 내 삶은 항상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어려운 삶이다 라고 느끼면 맞을 것 같고요. 겸손함이 없다면 항상 감정적이기 때문에 몸이 지치고 마음이 지치고요. 그래서 겸손함이 없다면 항상 명상이나 요가에 들어갈 수 있는 기본 자세가 안 됐다. 그러면 말이 많고 말이 강하다. 그래서 아까처럼 말을 선하게 하지 못한다.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얘기하게 돼서 칼 같다. 그래서 혀를 칼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혀가 입안에서 칼을 놀리면 어떻게 되나요? 내가 그 피를 먹게 돼요. 이게 그러니까 개가 막 닭뼈를 씹으면서 그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맛있다고 느끼면서 계속 자기가 자기 입안에 피를 내서 먹으면서 죽는데요. 출혈이 과다가 돼서요. 이게 감정에 기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 시원하다고 느끼고 다른 사람 말하더라도 내 말을 막 그냥 중간에 끊고 넣어가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시원하다고 느끼지만 개가 닭뼈를 먹으면서 피를 삼키면서 그게 맛있다고 느끼는 거하고 똑같이 감정에 내가 나를 죽여가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확해요. 거기는 겸손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뼈가 무너지고 관절이 무너지고 사는데 힘들고 명상을 하고 앉아서 집중할 수 있는 힘조차 없고 규칙적으로 앉아서 인내할 수 있는 힘조차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서로 비추어 보면 아주 중요해요. 7번은 그래서 별표를 좀 넣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은혜를 안다. 은혜를 아는 게 진짜 어려워요. 조금만 나눠주면 이게 내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좀 착하게 잘하고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니까 뭐 나는 이 정도 혜택 받아도 돼라고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첫 번째예요. 다시 넘어가요. 어리석다고 느끼고 겸손하다면 진심으로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러면 나는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는 감정을 버릴 수밖에 없고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부끄러워서요. 그럼 발전하게 돼요. 그러면 내 생명이 늘어나게 되고 내 건강이 좋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는 건 삶을 아주 풍요롭고 단단하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면요. 화실 선생님이 은혜를 알아요. 그래서 막 갚아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 어때요? 화실 선생님을 믿지 은혜를 줬던 그 사람을 믿지는 않아요. 그러면 사람의 폭이 신의가 넓어지고 그러면 내 삶은 언제나 어디를 가도 쓰러지지 않게 돼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힘 때문에.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건 내가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야. 야 그거 기억도 못할 걸 그렇게 기억해서 열심히 하더라. 이러면 어때요? 주변의 인맥이 그냥 자연히 늘게 돼요.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야 걔는 어떻게 그러니? 다 자기가 배우고 마치 자기가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잖아. 이게 참고문헌이나 갑주 이런 거 안 하고 자기가 마치 만든 것처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야 걔는 나눠주지 마. 야 걔 은혜를 몰라. 걔 뒤통수 치는 애야. 걔 사기 기질이 있잖아. 이러면 내 삶은 정말 피폐해지고 이거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건 별표 10개.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별표 10개요. 그래서 적당한 때에 법을 듣지 못하면 그 마음을 모든 사람들은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안다는 건 아주 중요하죠. 자, 그리고 이제 인내인데요. 인내하고 충고를 솔직하게 받아들이고요. 출가 수행자를 만나고 적절한 때 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침묵이 중요하다 하면서 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법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슈람 선생님들한테 이거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안 할 거예요. 이러고는 또 그런 글을 보면 내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앉혀놓고 또 막 얘기를 같이 막 해요. 이거는 법에서 이렇게 해당해서 우리 삶에서 이렇게 비추어 보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래서 도반이 중요하게 돼요. 근데 그럴 때 중요한 건 인내심이에요. 인내가 안 되면 난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아요. 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은 그렇게 나 때문에 괴롭다면 난 안 할 거예요. 이렇게 돼버려요. 그거는 빚을 안 갚는 거고 법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충고를 그냥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나한테 그러라는 거 아니야? 이렇게 꽈서 듣는다는 거예요, 보통. 지금 나 들으라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나는 못할 것 같아. 그리고 그래서 인내심 없이 그냥 참지 않고 등 돌려서 나가요. 그 고통의 바다로 내가 만든 삶의 숙제를 그냥 지고 가요. 그래서 부처님이 고해의 바다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내한다. 충고를 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맞다. 근데 내 기준으로 보게 돼요. 내 기준으로 보게 되면 완벽히 나누는 것도 이 정도면 완벽히 나눈 거 아니야? 은혜를 아는 것도 이 정도면 은혜를 아는 거 아니야? 들이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와서 하면서도 부족하다고 느끼는구나. 이렇게 반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도반이 필요한 이유예요. 근데 누군가에게는 이 정도는 이제 해야 돼. 그동안 성질 냈잖아. 이제 그만하고 진짜 열심히 해야 돼.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됐어요. 난 못할 것 같아요. 인내심이 없어요. 겸손함도 없어요. 만족하지도 않아요. 난 열심히 했는데 지금 당신은 나한테 뭘 줬길래 나한테 충고해요 라고 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7번과 다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출가 수행자를 만난다는 건 난 출가했어요. 이건 출가한 게 아니에요. 출가하고 가족들과 연결하고 출가자라고 받은 돈을 가지고 이어진 가족들을 다 나눠주고 이게 출가자인가요? 출가자 아니에요. 출가자는 아니지만 나에게 들어오는 모든 수익을 내 인적 사항에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뭐죠? 뭐 파간다? 호적. 호적이 없는 이들을 위해서 호적과 연결된 사람들을 돕지 않고 그러니까 아빠나 엄마나 뭐 언니나 오빠나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나 뭐 조카나 이걸 돕는 게 아니라 호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돕는 거. 그게 출가자예요. 출가 아니에요? 같이 사는데 엄마 아빠를 돕는 것보다 그냥 돕는 거예요. 인연이 안 되는 사람들을. 그게 출가자겠죠. 근데 수입이 들어왔는데 겉으로는 출가자라고 했는데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써요. 너는 우리 호적이 없으니까 약간 밀어내요. 이건 출가자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가자를 만난다는 건 진심으로 계산이 없고 진심으로 이 사람들이 나아가서 나중에 잘 도울 수 있는 사람이고 불법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성모 마리아님의 말씀이나 요가의 경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들을 위해서 무조건 나누는 거예요. 이게 출가자거든요. 지식도 나누고 시간도 나누고 돈도 나누고 모든 걸 나누는 거예요. 그게 출가자다. 그러니까 출가자의 개념을 부처님이 이때 말씀하신 것과 현대의 출가자는 완전히 달라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출가자를 만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지금 연세가 들어서 몸이 아픈데 수술하셔야 되는데 호적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다.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해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 나도 머리를 깎지 않아도 출가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적절한 법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걔 그렇지 않니? 야, 그 사람 그런 거 같아. 이러면 야, 그거는 부처님 법이 이렇게 돼서 이런 얘기고 이거는 아니 그 충고는 그냥 있는 대로 솔직하게 받아들이라고 경전에도 나오고 붓다의 행복관에도 나오는데 그걸 불만을 들어서 이상하게 꼬면 안 된 거야. 이런 건 얘기해도 되지만 어디 맛있는 데 있대. 거기 먹으러 가자. 야, 거기 어디 물건 뭐 그렇다는데 그거 사러 가자. 야, 걔는 마음에 안 들지 않냐? 이 선생은 마음에 들고 이 사람은 뭐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적절한 때 법을 얘기한다. 근데 적절한 때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게 지하철에서 보면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에 가고 부처님을 믿으면 지옥 간다거나 부처님을 얘기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계시죠. 그래서 무슨 지옥 무슨 뭐 이거 저 못 외우겠어요. 불신 지옥 뭐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적당한 때 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교회를 가려고 했던 분이 갑자기 멈추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적절한 때 법을 얘기한다는 건 부처님이 천수천안으로 모든 대상화시켜 그거를 그 때에 맞춰서 상황법으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적절한 때에 법을 얘기하는 건 박사에게는 박사의 지식이,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유치원 아이의 지식이 필요한데, 이 모든 언어나 이거를 어려운 언어를 쓰지 마세요 하는 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적정한 방법을 얘기하기 위해선 내가 고민해 봐야 되고요. 내가 삶에서 직접 실천해 봐야 되고요. 그래야지 적당한 단어를 선택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적당한 시기에 적당한 법을 얘기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48페이지 가면 제일 부담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개정해를 통한 행복. 자,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뭘 것 같아요? 여태까지 쭉 얘기한 핵심 포인트예요. 수행을 한다. 자, 앞에 쭉 말씀드린 게 바로 한 단어로 끝나요. 수행을 한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그것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을 하면 어리석다고 느끼고 내 판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욕망이나 감정이 안 나오니까 부드럽게 말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게 되고,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나를 괴롭게 하고 타인을 괴롭게 하는 악한 행동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출가자와 같이 완전히 내 욕망을 떠나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만나서 법을 듣고 얘기를 적정한 때 들어서 그 충고를 내 삶에 적용한다. 이게 앞에 이제 총정리한 거예요. 이게 수행한다에 들어가요. 그러면 나는 여기 수행한다에 얼마나 들어가나를 31에서 보시면 돼요. 이래서 부처님이 천재시죠. 근데 이거는 요가 수행에서 이런 단계가 나와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요가 수행 하시는 분들은 이게 요가 센터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학생 이렇게 삶에서 나아갈 때 아주 직접적인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청정한 행을 실천한다. 그러니까 이게 수아미 라마께서 얘기하신 식욕, 성욕, 수면욕, 자기 보존욕, 머슬로우가 얘기하는, 이거는 머슬로우는 첫 번째 단계로 얘기했죠. 그 다음에 뭐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이나 뭐 아니면은 칭찬받고 싶어하거나 인정받고 싶어하거나 가정을 꾸려서 가족을 뭐 이렇게 갖고 싶어하거나 이런 욕구가 그 단계가 5개 단계가 있고, 나중에 캔릭이 그걸 조금 더 체계화시키잖아요. 그런 욕구랑 연결을 해서 이 청정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항목별로 나누어서 나는 그 욕구, 먹고 싶은 욕구, 자고 싶은 욕구,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 이성에 대한 욕구를 얼마나 잘 청정하게 조절하고 있는가. 먹는 거에 욕구가 조절이 안 되면 이성의 욕구가 조절이 안 된다. 수아미 라마는 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욕구가 조절이 안 되면 내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 결혼하신 분들이 부부관계를 갖는 건 정상이에요. 그건 욕구 충족이라기보다 함께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인간관계예요. 기본 욕구에 들어갈 정도로요.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이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거 뭐죠? 버닝썬? 이라든지 뭐 이런 약간 뭐 물뽕? 이런 거 나오는 거. 이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저한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아요.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했는데 그럼 부부관계를 안 가져야 되냐. 이거는 서로에게 되게 고통이고 서로가 무시당하는 섹스리스 부부들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성스러운 진리를 본다.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는 이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부처님이 내 안에 불성이 있다. 이거를 이제 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 요가에서는 내 안에 있는 아트만, 신성함에 대해서 믿어라. 감각과 욕망을 믿지 말고 그 신성함을 믿어라. 그게 이제 그 신성한 성스러운 진리, 이제 다른 면도 있는데요. 이 면으로 우선은 이 수행과 말씀드린 내용은 여기랑 연결되니까 그거랑 우선은 한편으로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원래 성스러운 진리 말씀하신 거는 내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열반을 실제로 체험해서 확인한다. 물론 하고 싶죠. 그래서 니르바나 목샤 이게 다르다 하는 게, 제가 동국대 처음 와서 니르바나와 목샤는 달라요. 그리고 삼매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열반과 니르바나는 또 달라요. 이걸 똑같이 보시면 안 돼요. 이걸 한 학기 강의해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목샤와 열반과 니르바나가 어떻게 다른지, 근데 여기에서는 열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반을 실제로 체험해서 확인한다. 이 열반의 의미를 다음에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찾아보시고요. 35번을 보면 세간의 부침에도 마음이 동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의 움직임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근심이 없다. 번뇌가 없다. 안온하다. 이게 어려워요. 근심이 없으신가요?
번뇌가 없으신가요? 안온하신가요? 이게 왜 이게 아까 출가자를 강조했나? 이 이유예요. 출가 수행자를 만난다. 그러면 근심 없고 번뇌 없고 안온하다. 이 마음을 보는 거울이 되게 해주셔야 돼요. 출가자분들은 그 거울이 되셔야 되는 거고, 재가자분들은 그걸 거울 삼아 봐야 되는데, 이게 근심 없고 번뇌 없고 안온하다. 출가자가 됐다고 번뇌가 없어지는 건 아니다. 수아미 라마께서 행복한 삶의 기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얘기한대요. 요가 수행자들은 아유 수아미라고 해요 보통. 아유 저 사람은 좋겠다. 가정도 있고 애도 있고 나는 그것도 없네. 난 어떻게 살지? 다음 끼니를 어떻게 하지? 라고 근심을 갖고 번뇌를 갖고 안온하지 못한 상태로 갔대요. 근데 제가자는 반대로 출가한 그 요가 수행자 수아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아유 저 사람은 가족을 살릴 만한 그런 책임도 없고 나처럼 어디에 무게감을 느낄 필요도 없으니 참 행복하고 좋겠다. 그러니까 가정이 있어도 근심이 있고 번뇌가 있고 안온하지 않아요. 출가를 했냐 안 했냐의 문제, 제가자인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심이 없고 번뇌가 없고 안온하다는 건 내가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12연기를 그때 말씀드린 거거든요. 가래, 취착, 애가 없어야 돼요. 느낌까지는 누구나 있지만 난 이게 좋아 싫어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근심이 사라지게 되고 번뇌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근심이 사라지고 번뇌가 없게 되면 안온하게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은 아우 나는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서 그냥 눕자마자 뭐 베개에 눕자마자 자요. 근데 스트레스 지수를 보면 높아요. 그거는 지쳐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표를 잘 내니까요. 사표를 막 내고 병원에 갔어요. 아는 의사 선생님한테 스트레스 지수를 이거 수업 시간에 진짜 많이 말씀드렸어요. 재봤어요. 스트레스 지수가 제로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걱정도 없고 번민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안온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일어나는 욕망을 보고 아 욕망이 많구나.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집착하지? 이걸 버려야 되겠다. 아 내가 지금 많은 걸 잡고 있구나. 잡고 있는 내가 한심하구나. 욕망과 오히려 싸우고 그 욕망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고 감정이 일어나는 걸 부끄러워할 때 안온해질 수 있고 근심이 사라지고 번뇌가 사라지게 돼요. 전 그런 건 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부처님도 깨닫고 나서도 악마 마라 욕망이 찾아왔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같은 범부가 몇 시간 명상하고 뭐 먹을 거 다 먹고 잘 거 다 자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저는 안온해요. 명상하고 나니까 평온해요.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안 보는 거예요. 그거는. 똥을 싸놓고 덮고 냄새 안 난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근심이 없다, 번뇌가 없다, 안온하다. 이거는 앞에 게 돼야 돼요. 세간의 어떤 흔들림에도 동요되지 않아야 된다. 다른 모두가 행복할 수 있다면 깃발 들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누군가 마음에 안 들고 당신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거기에 줄 서지 않고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떤 종교 단체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그 종교 단체에서 그분이 모든 걸 쥐고 흔든대요. 근데 그분들은 다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분들이 거기에서 깃발 들고 나오나 안 나오나를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가 수행의 방법을 전하고 싶었어요. 단 한 분도 귀를 안 기울이시더라고요. 그거는 번뇌가 없고 안온하고 뭐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 곳이 없어져도 되고 내가 정말 막 얻어 맞아도 되니까 나는 이걸 깨고 부수고 나간다.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그분은 근심이 없으셨고 번뇌가 없으셨고 그게 안온하셨던 거예요. 남들의 고통을 안고 가신 거죠. 예수님이 그런 것뿐이 아니라 부처님은 성 밖으로 나오셨잖아요. 번뇌가 없고 안온하고 근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 그 이치를 깨달으셨을 때거든요. 그리고 나서도 계속 앉아서 수행하셨어요. 천재와 같은 부처님도 수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범부들은 정말 시시각각 찰나찰나 일어나는 욕망을 보지 않으면 정말 칼날 위에서 바로 쓰러져요. 그래서 금방 풍덩하고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 제일 쉬운 게 몸을 다스리는 거라고 했어요. 식욕, 성욕, 수면욕, 나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 보호하고자 하는 건 몸, 통장, 이미지 그 모든 것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보호하고자 하는 게 없으면
번뇌도 사라지고 근심도 사라지고 안온해져서 건강해지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당신은 30에 죽어요, 40에 죽어요 해도 50, 60까지 사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보통 그렇게 살아요. 운명을 거슬러요. 우리 아슈람에도 4명이나 있어요. 원래 선생님 저는 이때 죽는다 그랬는데요. 살아요. 저도 살았어요. 40에 죽는다 그랬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운명론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들을 보면 안온하고 편온한가? 나는 항상 부족하다고 얘기해요. 나는 어리석다고 얘기해요. 그럼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1번으로 넘어가게 돼요. 근데 말로만 전 어리석어요. 전 부족해요. 이게 아니고요. 그건 표정에서 나오고 행동에서 나오고 겸손함으로 흘러나와요. 요만큼만 나눠줘도 정말 감사하게 느끼면 겸손한 거고 내가 발전한 거고요. 정말 책 전체를 보고 당신의 삶에서 이거는 이렇게 해서 뭐 요가 지도자분들 그거 많이 해드렸어요. 그냥 아예 그냥 시스템을 다 짜드려도 더 상세히 안 해준다고 불평불만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는 내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칭찬 안 한다고 그걸 도와주지 않는다고 착각하는 분도 계세요. 잘못하고 있는 걸 뒤집어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줘도 내 욕구를 만족시키지 않는 말을 하게 되면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이걸 다 깨는 것이 이 행복관이에요. 그래서 사성제나 그보다 더 중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 행복관을 이해하지 못하면 다시 뭐 사성제나 12연기나 사서법이라든지 뭐 이런 모든 것들을 그냥 우리는 말로만 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붓다의 행복관을 하나에서부터 38개까지를 다 보면서 지금처럼 주변과 하나하나 이거를 뭐 아슈람 선생님이나 이거를 뭐 이렇게 예를 든 거는 이분들이 이래요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삶에 와닿으셨으면 해서 이렇게 예를 든 거거든요. 그래서 삶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해서 내 삶에서 행복할 수 있는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그 기준점을 어디에 잡고 가야 되는지 이걸 한번 잘 고민해 보셨으면 하고요.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명상 상담이나 요가 그 수행해서 왔을 때 상담이라든지 요가 동작을 할 때 어떤 동작을 위주로 어떻게 풀어줘야 되고 나는 어떤 동작을 더 많이 수행해야 되고 해야 될지를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항목을 쭉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매일매일 내 삶을 그 규칙적으로 체크하는 그 체크리스트가 돼도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보실 때 오해하거나 내 기준점으로 보지 마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여러 깨달은 분들이나 경전을 기준으로 보셨으면 해서 이걸 먼저 녹화를 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행복감부터 그 뒷페이지를 원격 강의랑 쭉 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